오늘 창립 55주년 일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92편 12절로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5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교회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여기 심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저를 여기 심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풀꽃이라는 시 있어요. 3연밖에 안 되는 짧은 시.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이 뭐예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비로소 그게 예쁜 게 보이는 법입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답니다. 이게 그저 그런 말이겠거니 그냥 누가 누구한테 하는 사랑 고백이겠거니 싶지만 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잠깐 보고 싹 지나갈 때는 그냥 풀입니다. 그냥 거기 풀이 하나 있구나. 근데 그걸 가만히 오래 들여다보면 그 작은 풀 안에도 꽃봉오리가 있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그 작은 생명 안에도 뭐가 담겨 있구나. 이게 기구한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에 자라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55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래 바라보았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우리는 오래 서로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서로를 오래 들여다본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끝내 열매 맺고 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5년을 버텼다는 말은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세워져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나서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한두 명의 위대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몇 명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죄송하지만 수고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사실, 위대한 진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심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심겨진. 누군가가 어떤 분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심으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꽃 피우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감이 들어있는 시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92편을 따라서 우리가 한 송이 꽃이 움트고 자라고 시련을 지나서 마침내 꽃피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꽃피는 길의 여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꽃핀다는 소망을 품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우리 구절 안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서북교회라는 이름 앞에다가 무슨 별칭이나 벼로같이 은혜의 뜰이라는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은혜의 뜰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은평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한자를 풀이하면 한글로 풀이하면 은혜로운 벌판이라는 은혜의 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혜의 뜰이라는 벼루를 붙여서 은혜의 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벌판에 55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북한의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는 동쪽이고 평안도와 황해도 쪽에서 피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세워져서 이름이 서북교회입니다. 우리 우연찮게 우리 노회가 용천노회인데 용천이라는 지방도 서북 지방입니다. 평안도 저 끝에 지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대한민국과 조국의 통일과 한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처음부터 저 밑바닥부터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존재들, 심겨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심겼다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심겼다는 말은 샤탈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샤탈은 씨를 심는다 그런 뜻. 그 근동에는 농사 지을 때 씨를 이렇게 심거든요. 근데 씨를 우리나라처럼 모내기 하듯이 쫙 이렇게 배양해서 한 포기 한 포기 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은 씨를 어떻게 하냐,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무를, 잘 있는 나무를 이걸 의도에 맞게 파가지고 옮겨다 심는다. 그게 샤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옮겨 심는 걸 뭐라고 하죠? 요즘엔 언어가 딸려가지고 어휘가 딸려가지고, 군대 가면 행보관님이 이쪽에 심었던 거 저쪽 옮겨 심어, 대장님이 좋게 저쪽 옮겨 심어, 그러면 막 군인들이 이걸 왜 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심으라니까 일단 옮겨 심습니다. 보기 안 좋다면은 또 저쪽에다 다시 옮겨 심어, 다시 파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그루 좋은 나무를 보고서 그 나무를 정성껏 파서 뿌리까지 잘 수습해서 들어 올려서 낑낑대면 날라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더 잘 자라라고 일부러 옮겨 심는 거, 그걸 샤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들은 바람 부는 대로 아무데나 씨가 이렇게 날려서 탁 따라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뜰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주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공을 들여서 손으로 챙겨서, 야, 이 나무는 여기다 심으면 좋겠어, 김 집사는 여기에 심겨 있으면 좋겠어,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서 내가 여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 주인님의 계획이 있고 주인님의 뜻이 있고 주인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샤탈, 옮겨 심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돼야 그게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돼야 그게 용인이 되고, 내가 그래야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납득돼야, 목사님 제가 납득이 돼야 믿죠, 이해시켜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4세기 말에 교부였던, 신학자이면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알아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논증이라는 것을 펴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사상과 사유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어거스틴의 태도를 보면서 나중에 후대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앙을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가 이해한 다음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믿은 후에 그 믿음에서 이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심겨진 자리에서 이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내가 원래부터 내 안에 나면서부터 나는 다 잘나가지고 딱 보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쫙쫙 내려오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쏙쏙 되고 막 그런 사람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먼저 심겨진 것이고, 그 위에서 이해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던 것이구나, 믿음이 있어야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는커녕 의심이 꼬리를 앓고 영원히 그 의심을 반복하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한 55년이 있었습니다. 조금 교회를 세우시고 무릎을 꿇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는 그분들의 기도만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샤탈 심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 심으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작은 저놈의 교회는 망할 교회야.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모든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야망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유지되거나 세워지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걸 심으셔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우리가 다음 단계, 다음 이야기, 인생의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갈 데 없어서 여기로 왔지, 집 근처에 집 앞에 있으니까 왔지, 그렇게 흘러온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신앙이 어쩌다가 왔지, 마누라가 잡아 끌어가고 여기 앉았다가 그러다가 가랑비 어쩌듯이 젖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저를 들어서 바로 이 은혜들의 의도를 갖고 심으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아멘할 타이밍인데 여기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먼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좀 더 크게,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심겨졌다. 뜻하신 대로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긴 나무가 어떻게 하냐? 12절 잘합니다. 봅시다. 12절 시작. 의인은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두 나무가 나오는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메마른 땅 가운데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가지고 깊이 내리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 근데 그 열매가 굉장히 답니다. 중동에 여행 다녀오실 때 사오는 기념품 중에, 되게 많이 사오는 기념품 중에 뭐가 있냐면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꿀에 절인, 먹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단 그런 게 있어요. 과일 같은 게 있어요. 거시기가. 그게 대추야자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백향목은 뭐냐면 레바논 산지에서 제일 많이 자라는데 나무가 작게 시작하는데 막 이만하게 굵어집니다. 거대한 나무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단단하고 향기로운 나무.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때,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씁니다. 하나는 종려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달콤한 열매를 맺어내는 끈기를 말하는 나무고, 다른 하나 백향목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향기로워지는 깊이를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나무가 자라는 데가 어디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13절 어디서 자라느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란 장소가 중요하죠. 허거 들판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자랄 자리를 스스로 골라서 나는 여기서 자랄래, 그렇게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옮겨서 나무가 어느 날 뿌리 걷어 들고서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본래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한자에 사람 인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옛날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요즘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시니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없이, 상대방이 없는 존재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혼자 그냥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거는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된 신앙의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그 삼위일체의 사귐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존재가 바로 공동체적 사귐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그걸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비워놔야 서로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빚어내는 것이고 또다시 빚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런 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흐릿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5년 동안 꾸준히 자라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에 55년 동안 꾸준히 자랄 수 없었다면 어떤 일은 잘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새벽마다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서로의 위태로운 상황 때마다 손을 뻗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뜰, 은혜의 뜰을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성경 속에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로마서 15장 7절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랍니다. 서로라는 말 위에 공동체됨 위에 교회는 자라는 법입니다. 멋지게 꾸며놓은 오래된 정원, 수목원 이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한 그루 나무가 참 멋지게 있다고 수목원이 되지 멋있는 정원이 되지 않습니다. 큰 나무 아래는 작은 나무가 그늘을 얻고 자라고 있어요. 항상 먼저 자란 나무가 늦게 심겨진 묘목이 맞을 바람은 대신 맞아주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5년이 그러했던 거죠. 먼저 믿은 어른들이 백향목처럼 든든하고 굵게 자라주어서 그 그늘 아래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자라게 하신 이 뜰에 나를 키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직하게 좀 우리들을 돌아보건대 지난 55년에 늘 화창하게 햇빛이 쫙 펼쳐진 그런 날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그 나무는 추위도 겪고 아픔도 겪고 가뭄도 겪고 때때로는 휘청휘청거리는 폭풍도 겪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휴 괜히 있나봐, 아휴 옮겨 심기든지 해야지, 그런 마음 들었던 때 있습니다. 함께 사랑했던 모든 관계들을 떠나보내며 그 이별의 상실감으로 괴로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청청하다는데 청청하는 말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을 굳이 여러분들 평소에 잘 쓰는 말로 번역하자면 프레시하다는 겁니다. 신선하다. 이게 우리가 청청하다는 말에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그는 빛이 신선합니다. 파릇파릇하고 아름다운 거죠. 밖에는 가뭄이에요. 밖에는 폭풍이 치고 있고 온통 메말라진 갈라진 땅 투성입니다. 폭풍이 쳐서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잎이 싱그럽게 물기를 머금고 청청합니다. 아니 이 나무는 뭐길래 청청한 거야? 프레시한 거야? 이 나무는 뭐길래 진액이 마르지 않는 거야? 비밀이 어디 있냐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들의 사랑과 너무 달라요. 우리들이 서로의 사랑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잣대로 이 저울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지만, 아니 사랑하는 분이 있잖아요. 다들 옆에 사랑은 하지만 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고개 흔들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당연히. 사랑하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 사랑도 싫어서 망아지처럼 도망을 칩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고 우리의 사랑은 심히 부패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릴 줄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곁을 나란히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힘든 날,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그 힘든 날에도 그 모든 걸 다 끌어안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나무에 이파리 몇 개가, 가지 몇 개가 말말라서 떨어지는 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나무가 죽은 거 아닙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다 있는 한 그 안에 진액은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다 압니다. 지금부터 한 230년쯤 전이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 불 나고 난리 났습니다. 온 파리가 다 불났어요. 파리에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죠. 지금 불탔는데, 노트르담 대성당. 1793년 11월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안에 불탄 게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를 사람들이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에다가 그 강대상 뒤에 있는 제단에다가 예쁘게 화장을 한 여배우 한 사람을 딱 앉혀놓고 저 사람이 여신이다. 그러면서 이성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이름을 이성의 성전 이렇게 바꿔놓고 신앙을 믿는 대신에 사람들의 이성 때문에 일어난 많은 폭동, 우리가 똑똑해서 이걸 다 세상을 아름답게 개혁할 거야, 사람들을 선동해서 민중의 봉기를 주도하고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교회를 대체할 줄로 모두가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10몇 년 동안 그 성당 안에는 그 여신이 왕노릇하면서 이런 표정 지으면 막 다 감동을 해. 역사가 미셸 보벨이 이때의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숭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은 내일이 없는 한순간의 사파였다. 사파. 한 컷짜리 만화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좋아. 교회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한순간의 사파였답니다. 교회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이성의 폭풍들,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합쳐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이상형을 만들 수 있어. 그 거대한 혁명들은 지금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시련이란 우리를,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애송하고 좋아하는 한시 중에 조선시대 중기에 신흠이라는 분이 누가 쓴지 잘 모르시는데 다 알 겁니다. 매일생한, 불매향, 이거 다 아실 겁니다. 매일생한 불매향, 무슨 뜻이냐면 매화는 일생을 추운데 살지만 그래도 그 향기를 팔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매화는 가장 추운 겨울에 눈이 녹기도 전에 꽃을 피웁니다. 근데 그 추위가 매화의 향기를 빼앗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위 때문에 매화꽃이 얼어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위가 추워질수록 매화는 더 향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향기란 그런 것입니다. 화창한 날에 피는 게 향기가 아니죠. 추운 계절을 함께 견뎌낸 이들에게 주시는 것, 그들이 함께 견뎌낸 이들이 풍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함께 기도하며 울었던 밤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새벽들,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기쁨 가운데 헌신하고 사랑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그 많은 실현의 시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향기를 내뿜는 시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무에게 시련이 필요하듯이 시련이란 우리를 메마르고 죽이려고 만드는 사건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나무가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주님의 사랑에만 만족할 수 있도록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 인생의 가뭄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시련이 내 겉을 마르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속의 진액은 마르게 할 수 없다. 나를 심으신 분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서 이제 그 나무가 꽃이 피는 게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12절 상반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다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가 번성, 이게 활짝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것을 말합니다. 봉오리가 터지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은 간신히 살아서 근근히 살아남는 정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긴 의인은 시련을 이겨내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시기가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언제예요? 언제 꽃을 피운다고 합니까? 14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늙어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늙으면 시드는 거 아니냐고, 늙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늙으면 이제 죄송해요, 늙으면 이제 죽을 날만,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 권사님들 자꾸 아유 이제 그만 가야죠, 목사님 가야죠. 어딜 자꾸 간다는 건지, 고속버스 타고 광주에 가려고 그러나 어딜 자꾸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거꾸로입니다. 늙어갈수록 더 결실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청청해진다는 겁니다. 55년은 황혼기가 아니에요. 50년쯤 돼야 비로소 깊은 뿌리로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들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꽃이 어디를 향해 피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생명력은 세 곳에, 세 자리에서 꽃이 핍니다. 첫 번째는 식탁, 잊지 마세요. 교회는 어디서 꽃피느냐? 식탁에서 꽃핍니다. 두 번째는 강당, 강단에서 꽃핍니다. 세 번째는 광장, 식탁, 강단, 광장. 이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마세요. 식탁이란 어디를 말하느냐?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강단이란 어디를 말하냐?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광장은 교회 밖의 세상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보냄받은 빛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선함은 선한 것도 굉장히 복잡 미묘한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자랑 이런 걸로 다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이 선함이라고 말하고 광고하는 얘기들은 다 뭐 안에 있냐면 어떻게든 자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딸립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걸 텐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순수한 선한 건 없어. 너도 다 의도가 있잖아. 교회, 너도 착한 일하는 거 다 의도가 있잖아. 그 착한 일해서 너네 교회 예배당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로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선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워갈 꽃은 우리끼리,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만 보고 우리만 향긋하고 우리만 즐기는 꽃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꽃은 그 향기를 담을 넘어 넘겨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지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평생 후원하고 도와주던 테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오랑 동생이 조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 아기. 그 소식을 편지로 딱 보고 고통을 무릅쓰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아기한테 줄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이 뭐냐면 아몬드꽃이라는 그림. 그 보시면 안 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활짝 피어난 아몬드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몬드 나무는 중동에서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라서 이 나무가 예레미야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주신 나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아몬드 나무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이루리라 하는 뜻을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똑같이 음차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뜻의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고흐가 그런 거죠. 자기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아기한테, 자기 조카한테는 야, 보아라, 꽃이 곧 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그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55주년은 이런 아몬드 꽃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추위와 폭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올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라, 곧 봄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늙지만, 나는 늙어갈 거지만 나는 너희라는 꽃을 피워주고 싶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꽃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서 피워지는 것이냐? 15절에, 오늘 보면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꽃이 피는 이유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유 김 권사님 훌륭하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우 임 목사가 훌륭해서 그러, 우리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증언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55년을 잘 견뎌내고 다시 굳건하게 자라나 피어나는 그것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선포이면서 세상 어떤 설교자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55주년에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꽃처럼 바라보면 좋겠어요. 지쳐버린 형제들, 동역자들, 섬겼던 자들, 멀어졌던 성도들 다시 지극한 눈으로 오래 바라보며 격려해 주기로 합시다. 두 번째 결단할 건 뭐냐면 우리의 향기를 이 교회 공동체 담 밖으로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한 송이 꽃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끼리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구나, 그거 아니고 말 없이 한없이 이유 없이 너와 너희들을,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싹 틔우고 열매 맺는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서북교회 너희들아,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고 하면 너희들끼리 너희들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려고만 하면 너희는 한 알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이유 없이 핍박받고 이유 없이 내어주고 한없이 베풀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은혜들은 사실 한 알의 밀알에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떨어져 죽은 예수님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복음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는 무언가,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와도 여러분은 형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창립 55주년 아침에 고개를 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자란, 그냥 아무 때나 흩뿌러진 그런 들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을을, 하나님의 마당을 꾸미시려고 정성스럽게 심으신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가는, 돈 하면 돈에 비틀려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액이 마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황혼에 시들어져서 늙어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손발에 힘이 없고 너무 아프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청청하게 다시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으신 분이 당연히 마지막까지 지키시며 꽃 피우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 은혜뜰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청청하며 꽃 피워가는 이 말씀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